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일단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런 귀신이라고 써 있지 않고 이런 류는이라고 써 있죠. This kind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있어서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기도로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우린 매주 아주 현실적인 신앙의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이래도 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지. 너희들이 확신이 필요하구나. 이런 신앙의 아주 본질이 되는 질문들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주 조금씩 계속 불안하고 두렵다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불안하다가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맞아,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세를 봤던 예수님의 변화를 봤던 이 모습을 보고 설레고 긴장되고 너무나 좋은 마음을 안고 변화산을 내려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설레임을 안고 그 기쁨을 안고 변화산을 내려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었냐?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논쟁을 벌였다 그랬던데 논쟁은 말싸움을 의미하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막 뭔가를 막 따져 묻고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물어보세요.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럽게 말싸움하고 있는 거냐? 그때 어떤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에 들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고치고 싶어가지고 데려왔거든요. 아니 얘가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귀신이 아주 나오기만 하고 얘를 붙잡기만 하잖아요. 얘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귀신이 한번 붙잡으면 아이가 고꾸라지죠. 입에 거품을 물죠. 몸이 뻣뻣하게 막 굳어버려요. 아니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소문난 의원과 종교인들을 다 찾아봤지만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고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안고 막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계시다길래 제자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못 고쳐주시네요. 이 못 고쳐주신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다 난리가 나서 시끄러운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파송하실 때 곳곳에서 귀신이 도망갔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의 설렘과 감동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쫓아나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보다 제자들이 제일 당황했겠죠. 됐는데? 원래 이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 기대했다가 그들의 무능력함에 엄청 실망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야 니네 뭐야 말만 그렇게 하고 못하네? 그 무능을 지적했을 거고 조롱했을 거예요. 따져 물었겠죠. 사기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논쟁이 시끄러워졌어요. 아니 우리 했다고, 우리 할 수 있다고 막 사람들하고 논쟁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시끄럽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다 떠버려 놓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라고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려오니까 아이를 평생 괴롭히고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마침내 이 아이는 자유를 얻게 됐고 논쟁은 끝났고 구경 나왔던 사람들도 진짜네 하고서 다 가요. 다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당황과 불편함을 다 안고 예수님께 속 얘기를 꺼내놓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런 귀신은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로만 내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변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기적들, 이런 것이 확신의 단초가 될 수는 있어요. 확신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다고요. 하지만 진짜 확신은 그런 이적을 보는 것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필 확신이 생겨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현실에서 보고 말았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뭔가 능력인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을 뿐, 가장 약한 때가 그 교만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기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능한 제자들과 시끄러운 사람들을 향해 왜 믿음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셨을까? 그리고 왜 제자들은 정말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걸까? 마지막으로 오직 기도로만이라는 말씀의 뜻은 뭘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 은혜로운 순간이 있어. 야, 이게 은혜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지. 야, 처음엔 안 되는데 나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경험을 해주시게 하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조금 이제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빨이 좀 먹히는구나. 영빨이 좀 먹히는구나. 뭐 성도님들보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게 훨씬 심해요. 이게 아주 고질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낫고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해결되고 이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양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도 조금 부흥이 일어나고 조금 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야,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되지. 이런 자신감, 이른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요.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 평신도이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들을 받기 시작하면 그 직분이 마치 자기 힘의 증명이라도 되는 양,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의 마음에 야, 이제 뭔가 되겠다. 역시 우리 선생님은 달라. 뭔가 달라도 달라. 예수님 따라다니길 잘한 것 같아. 근데 그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뭐였습니까? 기대와는 완전 달랐어요. 제자들이 무능력하게 많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논쟁의 한복판에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 한 마리조차 쫓아내지 못해서 아주 곤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고칠지도 모른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안고 온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본 거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 힘들고 지친 마음을 지금 막 쏟아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졌는데 왜 내 아들은 못 고칩니까? 왜 우리 아들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절망감과 함께 제자들을 향한 원망이 막 뒤섞여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 내가 어제 기독교 TV 보니까 TV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다 보니까 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던 것들이 됐다고 하는데 다 잘 됐다 그러는데 왜 저 한 사람만 왜 저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거예요? 왜 제 믿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쉽게 실망하고 왜 나만? 이라는 원망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곤 합니다.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좀 떨치기를 원하죠. 하지만 삶의 높은 벽 앞에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척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나는 안 되는 건가? 왜 우리는 이렇게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가? 19절부터 22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깊은 탄식을 터뜨리시죠.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능력 없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얘기 보면서 이 믿음 없는 세대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네가 귀신 못 쫓아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현장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커요. 왜냐하면 내가 말이야 지난번에 그 마을마다 가가지고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몰라. 내가 몇 마리 귀신을 쫓아냈는지 몰라. 내가 빵 한 조각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 사람이야. 이 손이 그 손이야. 이러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고 저만 해도 동행교회가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신기하지 않니? 이런 얘기들 제가 하는 걸 종종 들으셨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주님 같았으면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저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가 능력 있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특별한 양 착각하죠. 오래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번을 완주를 했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야 라면서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다고. 내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한계가 얼마나 낮고 보잘것없는지를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이게 왜 안 되지? 이 무기력과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원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을 비난하는 군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다 몰려와서 따져 물었겠죠. 왜 못하냐고. 그들이 했던 기대는 그저 자기 눈앞에 결과가 드러나기를, 아이가 낫기를 원하는 것, 그 결과의 모든 관점이 다 쏠려 있어요. 능력 있는 누군가, 그것이 예수님이든 종교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점을 보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내 문제만 해결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야.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니까 예수님이 무슨 능력자인 양 쫙 몰려다니다가 옆집에서 또 누가 고쳤다니까 또 여기로 쫙 몰려가고,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본질보다는 복 받는 거, 형통하는 거, 이런 현실적인 만족과 유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내 문제 해결되고 해결 도구나 삶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뭔가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환호하고, 가서 봤더니 별거 아니면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저 무리에 불과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누구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제자들의 실패를 빌미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폄하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장로들의 전통과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참된 능력의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조차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일 리가 없어. 니네 실패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의 권위들을 가지고 부정하죠. 오늘날에도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적 완벽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실제적인 신앙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신학 박사이고 말로는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그저 신앙생활의 형태나 형식과 규범에만 얽매여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아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 그들의 신앙적 위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들. 누가 아파요. 그럼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어서 그래. 네가 믿음 없어서 그래.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는 아주 능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영적인 한계와 무능력은 바라보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믿음 없다라는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는 잘못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이 꾸짖음은 단순히 너희가 능력이 없구나라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마치 자기의 능력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귀신을 내쫓은 게, 지금까지 병이 나은 게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 라면서 믿음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착각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매달리지 마라. 자기의 지식과 교리에 갇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만 붙들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과연 뭘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과거 성공의 경험들, 영광의 순간들을 기억하는가? 내 직분을 의지하는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통해 거짓 확신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왜 안 되는가? 라는 질문 속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교만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대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그 본질을 살펴봐야 돼요.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세요. 아이의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죠. 하실 수 있다면, 이거 되게 비참한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절망해 왔고 수많은 시도에도 실패를 경험한 이 아버지의 체념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의사도 만나보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보고 종교인도 찾아가보고, 근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깊은 좌절감 속에서 나온 말이 하실 수 있다면이에요. 하실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 그 소문이 과연 자기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작동될까라는 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 맞아, 예수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긴 한데 아유 우리 아들 같은 상황 다 안 된다는데 되겠어? 이 절망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도 혹시 몰라 하는 불신앙적인 희망이 담겨 있죠. 즉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신락 같은 바람과 에이 정말 될까? 라는 의심 가득한 마음이 섞여서 나온 말이 하실 수 있거든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역시 삶의 난관 앞에서 하나님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저 좀 도와주세요. 시간 되세요? 이런 거 좀 하나님한테 부담이 되려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갇혀 있어요? 사람의 시선에 갇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우리 무슨 농담처럼 그런 얘기야. 이거는 누가 와도 안 돼.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그런데 그 누구도 들어가요?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한계?
나의 한계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이고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 누구를 가두는 거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능력 많은 거 알거든요. 그런데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 연민과 자기의 한계에 갇힌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이 엄청 단호하고 긴급하게 반응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해주시죠. 이 말씀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인용하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 근데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래, 잘 믿으면, 아주 간절히 원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돼. 내가 원하는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성공도 되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삶의 문제들도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음, positive thinking, 그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기복신앙의 근거로 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게 아닌데도 말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 내 믿음이 강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그런 교만과 오만한 생각들을 깨고자 던지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네가 잘만 믿으면 다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작 자기의 시선의 한계, 인간적 한계에 가두고 있는 마음을 꾸짖고 계신 거죠.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도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어. 이거는요, 이 사람을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전능하심에 대한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선언이에요.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내가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에 대해서 선언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자신을 강하게 확신하고 내 의지가 굳건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이제부터 이 말씀을 볼 때 인용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80세의 도망자였고 말도 어눌하고 겁이 많았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능력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거죠. 기드온을 보십시오. 겨우 300명을 가지고 12만의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죠. 근데 기드온이 원래 누굽니까? 조그마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포도주 틀 안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겁 많고 두려운 사람이냐고요. 의심이 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겨우 300명으로 12만과 싸우는 건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전혀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능력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 내 믿음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행함에 있어서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열어놓는데 그 능력의 작동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욕망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받아내는 능력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주님만 의지해요. 오늘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크리스천의 가능성의 본질이에요. 내가 능력 있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기에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가 완전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이 되게 좀 특이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다니 바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나라고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완전 역설입니다. 그죠? 믿는다고 얘기하더니 믿음 없음을 고백해요. 이 대조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심정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자신이 가진 믿음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선포,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은 믿습니다 그랬는데 할 수 있겠어? 설마 진짜? 이러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의심과 불신앙이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주님 믿음 없는 저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우리 아이가 나을 텐데 지금 자기의 불신앙,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없음이 혹시 우리 아이를 못 고칠까 봐, 내가 무능해질까 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내가 이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처음에는 완벽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는 제가 믿음이요 지금 한 99 정도 있는데 1만 더 주시면 내가 이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의 고백이 무슨 뜻일까?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의심과 불신앙의 요소들을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완전히 개입해 주셔서 이 의심들을 다 없애주세요. 주님 저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아주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답답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의심과 불신,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안 해주시면 내가 뭐 딴 사람 찾아가 볼게요.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럴게요. 저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럴게요. 다 대안 만들어 놓고 해주시려면 해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의지합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다른 모든 방법들이 다 차단됐어요. 이제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기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불신앙이라는 영적 질병까지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의 완벽함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수백 번 통독을 하고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수십 차례 수차례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이라는 의심이 도와달라라는 간구로 변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죠.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들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귀신을 꾸짖으셔서 쫓아내셨죠. 아이는 즉시 자유를 얻었고 모든 논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던 논쟁이 다 끝나고
군중들도 율법학자들도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도 좀 더해, 기도 좀 똑바로 해 라고 하는 기술의 테크닉에 대한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이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는 능력의 근원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너희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만심, 즉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철저한 겸손함을 요구하신 거죠. 직분이나 과거의 경험이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어서 기도라는 건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전적인 의지임을 강화하고 있어요.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연결과 의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어 뭔가를 조종하고 이루어내겠다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이 귀신들, 이런 류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서 이런 귀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류라고 그랬어요. This kind라고 영어로는 써 있습니다. This kind cannot be driven out by anything but prayer. Anything but prayer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직 기도로만. 근데 this kind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 지식, 경험 혹은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모든 종류의 영적인 문제와 난관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예요. 이런 류.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 반복의 절망, 공동체의 깊은 갈등, 모르긴 몰라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중독의 문제들, 오래된 마음의 상처와 불신앙의 견고한 뿌리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견고한 악의 진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종류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성이 있고 노력한다 해도 세상의 방법 따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기력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귀신과 같은 문제들을 나의 힘과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외적으로는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무능한 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제목들만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도 모르겠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래도 너는 크리스찬이 될래? 확신이 필요하니? 이 모든 질문들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으며 도대체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가, 어떤 신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직 기도로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모든 질문, 지난주까지 했던 모든 질문들의 최종적인 응답과 같은 대답이에요. 진정한 확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서 오는 거죠. 진정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데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오만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할 가능성,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진리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던가, 이런 식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오직 기도로만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 참된 확신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끝이 나의 부인이 나의 십자가의 달림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와 동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